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당신 앞에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제 교회에 내년에 옮겨야 할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을 찾고 또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끊임없는 불안함, 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또 그것을 위해선 교회 장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라는 고민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휩싸였고 그 두려움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의 촉구로 이어졌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두려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는 기도였었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윗은 아주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아니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소년이었던 다윗은 집안에서 양치기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었지요.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소년이었던 다윗이 당시 사울 왕 그리고 여러 군인들마저도 겁을 먹고 있었던 골리앗 앞에서 외친 그의 말은요, 문제 앞에 여전히 하나님께 해결을 촉구하고 있던 제 기도의 내용과 비교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45절 말씀, 앞에 말씀 다 읽으셨을 텐데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예, 엄청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 혹시 깡패 같은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들 사시는 목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라는 곳에서 깡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깡패를 한번 만나자 그곳에 다시는 갈 수 없게 되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 앞을 가면 여전히 이렇게 제가 깡패보다 더 큰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된 날 하나님께 기도하던 제 모습이 꼭 깡패를 만난 어린 시절 병호기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께 찾아간 모습이었죠. 물론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을 보이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벌 떨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 또 사울왕 앞에서 누구보다 담대하게 있었죠. 이해되십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더 쉬울 것입니다. 어린 다윗 뒤에 왕을 비롯한 수많은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었고 다윗은 그들을 뒤로하고 앞에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전 읽은 말씀과 같이 담대한 외침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팩트 풀리스라는 책에서 공포본능이라는 말을 합니다. 공포본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과 언론은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세상적인 문제들 혹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공포심을 실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것에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 앞을 막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에는 확신이 있었죠. 일말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이죠. 신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신뢰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징징대는 모습이 아니라 문제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됨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며 비웃음으로 일관했던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어린 다윗의 물매질에 한 번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의 노예로 만들어 놓았던 사탄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단방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승리가 결정난 전쟁에서 언제까지 우리는 두려움에 떠시겠습니까? 그깟 세상의 문제, 나의 죄성의 문제로 언제까지 흔들리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모든 문제 앞에, 모든 죄성 앞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또 사단 마귀의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 죄성 앞에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담대함으로, 주와 함께함으로 담대함으로 늘 세상을 이기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때에 우리보다 더 힘들고 쓰러져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승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주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오니 신뢰합니다. 주님, 나아가 주시고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9일 10일 이틀간 우리 다음 세대 캠프가 진행됩니다. 1박 2일간 진행될 때에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를 찾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작이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그리고 중학생들 캠프가 9일 10일 금토 서산에서 진행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서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 반드시 찾아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끝까지 온전한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